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고 또 제사장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바로 하늘의 모형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그때 당시 짐승을 죽이게 하시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 이제 나중에는 변해서 성전이 되었죠. 성전이 되어서 그것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다 실제가 오기 전에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형의 시대가 지나가고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 모형이 아닌 실제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하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았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여러 번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자주 보이시며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와 더불어 사탄 마귀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창조 이래 인간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켜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대속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지성소, 모세가 만든 모형이 아닌 참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또 사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특별히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킴 제임스 흠정역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도리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신앙 고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것이 지금 기초가 된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사도신경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몫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삶을 친히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잘 아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 이해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사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또 의로운 분노도 내시고 또 병으로 힘들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에서 강고는요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말하고 또 질고는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집안에 태어나셨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리아 어머니와 또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장남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질고.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목수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몸이 아프기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16절 여기 계속 그러므로가 나오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십자가의 대속이 있는 장소가 바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눈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장소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정이 생겨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드리는 대속죄일에 성막이 있는 곳에 아니면 또 성전이 있는 곳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2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날에 죄를 속하는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9장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당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짓는 자범죄, 그 자범죄의 속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날마다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자범죄는 날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씻어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바로 속죄소, 시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여러분도 아시듯이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그 속죄소 위에 7번을 뿌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는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는 모형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형입니다. 참 속죄소는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속죄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 지성소에서는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 속죄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그 지성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는데 야고보서에 의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급속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가 속해졌기 때문에 사해졌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뭘 참소를 합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 꼬투리를 잡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죄가 속해지면서 하늘 지성소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육에 임하는 거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이제 끽소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래서 잠잠히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육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모형이 아닌 하늘에서 지금도 지성소에 피 흘리심이 그 흘리신 피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했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요?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내 온 인생을 들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속죄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원수 마귀의 참소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우리 죄는 그대로 있고 원수 마귀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에게 문제거리, 고통,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보혈은 비누와 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비누가 있지만 우리가 씻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채로 있으면 마귀의 참소를 받고 마귀가 틈타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죄담이 막혀서 좋은 것이 너희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막힌 담, 죄담을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참소는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가 남자분입니다. 몸이 이제 많이 아픈 분이셨는지 연세가 많으셨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종을 앞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남자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셨겠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막 땀을 흘리면서 얼굴은 막 이그러진 상태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아마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옆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이제 옆에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땀을 엄청 흘리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지나서 갑자기 한숨을 훅 하고 쉬더랍니다.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이 죄책감에 내가 짓눌려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도저히 천국 갈 자신이 없어서 지금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간힘을 쓰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런데 그 회개를 다 하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얘는 살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왔다고 그 성도가 임종을 앞둔 성도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절대 천국에 그냥 못 갑니다. 그가 쌓아놨던 죄, 그동안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살아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천국에 못 가도록 방해하고 또 원수 마귀가 와서 참소하고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실 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할지라도 천사하고 마귀가 같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은 천사만 오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죄가 있을 때 마귀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증인 것을 감안하시고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가 온전히 될 때 왔던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또 돕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힘남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비누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비누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 비누를, 예수님의 보혈의 비누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넉넉히 받아 누리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